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열대야 현상이 어느새 2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날씨 예보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무더위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물러간다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기할 정도로 8월 15일 전후로 바닷물도 온도가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셔서 해수욕 하실 때 8월 15일 전에는 바닷물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는 게 행복한데 8월 15일 지나서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추워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 광복절이 또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유와 광복이 넘치는 기쁨의 날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8월 15일 8.15의 개념에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485-0815 815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신청하니까 어떤 전화번호를 원하느냐 전화국에서 여러 가지 번호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0815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니까 이제 세상의 종된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선택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15는 의미가 있다. 그러고 보면은 또 성경에서도 8.15 8장 15절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찌 보면 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이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는 죄의 종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라고 로마서 8장 15절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를 가게 되면은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지도 없이 가게 되면 처음 가는 장소 찾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을 갈 때는 항상 지도를 가지고 먼저 내가 갈 목적지를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는 지도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함 받는 것이 세상 살면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내비게이션의 인도만 받아도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축복의 길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잘 살펴보셔서 이런 삶을 사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주로 언급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단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으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떠합니까? 온갖 죄악에 관영할 때, 또 동성애가 횡행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 거하는 자들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할 드려야 되는 그 향불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안 하셨다고 나답과 아비후는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수레에 올려놓고 법궤를 옮기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우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래서 망가지는 것을 막은 겁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때 부분인데 법궤를 손에 대서 그는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 같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왕은 무서운, 멀리 있는 두려운 존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이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사라는 신학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두 번 연거퍼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옳다 이게 아니라 다 귀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웬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희 아빠는 이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느낌이 어떻습니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친밀한 것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이 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를 아빠라고 부르나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려면 언제까지 품 안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꾼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용어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 내가 실수하면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해도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축복된 것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시던 신약의 하나님을 믿으시던 믿는 것은 자유지만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서우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면 그 즉시 징벌이 내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바울 사도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해주시는 그 증언은 성령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 증거들이 많습니까? 법정에서조차도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해 주신다면 이거는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이 들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봐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최초의 인류부터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안에 있는 각종 열매를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겁니다. 모든 열매를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말을 꽈가지고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하와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와에게는 궁금증이 폭발하게 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괜히 말하면 그 의심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내용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에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하고 말을 섞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항상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실 때도 사단이 동일하게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뭘 증명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를 들면은 사춘기에 있던 우리의 자녀들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나를 낳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조금 머리가 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럼 어머니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다리 밑에서 있는 줄 알고 나는 주워온 아이인가 보다. 고민해갖고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왜 의심하냐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낳는 거 보지도 못했으니까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낳은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과연 너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가?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7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명해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부모님의 자녀라면 그 부모의 유산도 다 받게 되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 잘 만나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유산이 잘 유지 안 되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꿈꿨지만 그 유산들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지. 부활의 영광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으니까 고난은 없어지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귀한 메달 따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예상하기는 금메달 5개 예상했는데 훌쩍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선수들이 땀과 피를 흘려가며 훈련을 매진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번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진이라는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수는 소위 말해서 언더독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선수였습니다. 세계 랭킹이 24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세계 5위, 4위, 2위, 1위를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메달을 따기까지 가장 고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비는 준결승에서 만난 세계 랭킹 1위의 선수, 그 선수와 시합할 때라는 거예요. 1라운드는 이겼지만 2라운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대는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때 3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훈련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내가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마음을 다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떠한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녀를 보게 되면 키가 183cm의 장신인데 체급은 57kg 체급에 출전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몸무게를 낮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57kg를 유지하는 게 체중 감량하는 게 엄청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183cm가 57kg. 훨씬 못 미치는 우리도 넘어가진 않아요. 제가 일부 때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여성분들 절대로 57kg 안 넘어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57kg 넘기는 게 이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같이 조그만 사람도. 그런데
183cm 되는 큰 키를 소유한 이 선수가 57kg 이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이 체중 조절하는 때 전공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조절하면서도 먹고 살은 뭘로 뺍니까? 운동해서 빼겠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는데, 안 먹고 운동하면은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우리는 안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이 선수는 적게 먹고 운동은 엄청 하고, 그래서 57kg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루에 3번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발차기를 한번 시작하면 10,000번 정도 할 정도로 했다. 물리적으로 10,000번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그녀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받은 것이 기억나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힘을 내어서 마지막 힘을 다 내 발차기를 해서 준결승을 이긴 것 아닙니까? 결승에서는 큰 점수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런 고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고난, 정말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뜻하지 아니하게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여름날 소낙비처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을 받으며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셔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